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모범이죠. 그것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감화를 받았든지 도전을 받았든지 나도 좀 저렇게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걸 보고 제자 중 하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어떤 신앙의 모범이 있고 거기에 대해 감화 내지는 도전을 받거나 어떤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알고자 담고자 하고 거기에 말씀의 가르침이 더해져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굉장히 신앙의 초보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에 대해 여쭙고 배운 이 제자들이 훗날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신앙의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초보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간에 이 마음 있는 것 있다면, 즉 감화를 받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우리는 좀 스스로 가끔씩 이런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는 반대로 나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우고자 하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말씀 생활에서든 기도하는 모습에서든 섬김에서든 헌신에서든 사랑의 실천에서든 말이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죠? 좋은 영향도 받고 나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둘 다 없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겸손히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모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 가정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앉아서 여러 가정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기도와 신앙의 공동체성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은혜에 접촉하게 하고 기도를 배우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배우게 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치고 배우는 일들이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죠. 또 하나는 그걸 짧게 말씀하시고 나서 훨씬 더 길게 뭘 말씀하시죠?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독려하시죠. 오늘 그 말씀드립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이제 한 11월쯤 가면 이 주기도문 해설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니까 공경해야 되고 또 아버지니까 나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기도의 첫 마디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좀 풀어서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자, 소위 주기도문 또는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도의 방향을 주신 것이지, 기도의 틀을 정해 주신 것이지, 이 기도문을 똑같이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요? 주문처럼 외라고 주신 거 아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어떤 강사가 왔습니다. 보니까 한국교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강사 같아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아, 전사님,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주기도문 1000번! 어떻게 전사님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전도를 잘할 수 있죠? 주기도문 1000번! 제가 그 주기도문 1000번이라는 말을 1시간 강의 동안 몇 번 들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특히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대로 천천히 따라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저는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평소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좁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이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이 마치 최고의 기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더 나아가 아까처럼 이 기도문을 반복하면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해당되죠. 뭐죠? 중언부언하지 말라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등 시편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하신 기도, 사도들의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 여러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와 똑같이 기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문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기도의 방향과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 기도문을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볼 텐데, 원래 이 주기도문 강해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즉 한 절 한 절을 아주 자세하게 강해하면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10번에 걸쳐서 강해하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한 번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것은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루기보다 어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쭉 보면 특히 좀 더 자세히 나온 마태복음 6장보다 좀 간결하게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보면 이 관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용도, 즉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죠.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이 주기도문은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인 동시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이 기도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손을 이렇게 하나씩 접어가면서 했잖아요. 몇 가지였죠? 네. 항상 답을 주고 물어보죠. 4가지였는데 이 4가지가 신자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4가지 관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또는 어둠의 세력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2절이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아까 기도의 용도와 삶과의 연결을 살펴본다고 했죠. 자,
자, 이 기도문은 볼 때 기도의 용도는 뭡니까? 즉,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생활과 연결됩니까? 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 기도가 기도의 맨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것이 기도한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선해 둬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이 구하라는 분명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다 연결됩니다. 하나는 기도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먹는 거와 마시는 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지금 오늘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그렇게 하고 삶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아니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너의 삶의 목적도, 삶의 우선순위도 똑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는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지금 내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부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드려보셨죠?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소극적 버전. 그죠?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좀 더 적극적이면 주님, 저를 통해, 주님, 제가 하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자, 이건 이제 기도의 용도가 뭡니까? 제일 쉽죠? 기도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 나의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이걸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오늘이고요. 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의도는 날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곳간에 통장에 많이 쌓아놓고 살면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축도 하지 말라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 없든 간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오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날마다가 우리에게 성경에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까? 광야 40년의 만나 훈련,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그날 만나를 주셨어요. 한 달치 몰아서 주지 않으셨고요. 1년치 주시지 않으셨고요. 만나를 단 이틀치도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의도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옛적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리고 내일 거를 미리 저축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인 동시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치 몰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6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다시 주일이 오면 이번 주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자, 4절 보십시오. 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의 기도의 용도는 뭐예요? 기도는 뭘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통로로서의 기도죠. 기도는 회개의 통로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받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활과 이제 연결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를,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조건처럼, 마치 조건처럼 어떤 내용을 덧붙이세요? 근데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누리는 그 용서와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방치하기가 부담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은혜 받는 거, 나만 용서받는 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고 누리려 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고뇌하게끔 합니다. 힘든 기도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다른 사람,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나의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끌고 가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드린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덕분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 그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항상 누리는 이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누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적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자,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세상 또는 악한 영들과의 관계죠. 여기서 기도의 용도는 뭡니까? 기도의 용도. 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기도의 용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의 방편. 영적 승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 생활과 연결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면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존재가 지금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어둠의 영들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 관계, 네 가지 기도 중에서 이 네 번째 기도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빼놓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위한 필요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는 늘 자기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잊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자기만큼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관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세상으로부터 이것에 관해서 들을 일도 없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빠뜨리기도 쉽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의 네 가지 관계 중에 어둠의 영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치열한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나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면 사단의 밥이 되기가, 시험에 들기가, 헤매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요.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기도를 요청하신 경우가 복음서에 한 번 나옵니다.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요청하신 기도는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한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를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 배우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자빠져 자다가 넘어졌잖아요. 그죠? 아주 심하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지만 가끔씩 기도의 첫머리에 이 주기도문을 한번 찬찬히 되뇌이면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곧장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 생활을 격려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잘 배우고 나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주님은 좋은 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의 용도가 뭐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짧게 임팩트 있게 가르치시고 나서 훨씬 더 길게, 그런데 얘들아 정말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정말.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구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친구라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안 줄 수도 있다. 근데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는 줄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의도가 분명하죠.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하라,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친구로서는 안 줄 수 있지만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줄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 주님께서 이 초점이 어디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뭐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 기도에 대해 잘 배웠지? 실제로 기도해. 간절히 구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에 적용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똑같이 사용한 거죠.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기도에 대해 백날 말해야 소용없다. 기도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 아무 소용없다. 실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구하라. 구하라. 구하야 주신다. 자, 이게 비유라면 이제 똑같은 비유일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자, 비교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강조점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해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능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능력도 뭐 천지 차이입니다만, 이 구절에서 지금 주님이 강조하신 건 능력이 아니고, 세상 아버지는 본성이 어때요? 악해요. 하늘 아버지는 본성이 어때요? 선하세요. 이 둘을 비교해. 그런데 그 본성이 악한, 부패한, 타락한 세상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뭔가를 구하면 자식의 상황을 잘 살펴서, 자식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자식에게 뭐가 정말 더 좋은지를 헤아려서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본성이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선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할 때 얼마나 더 너희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로 잘 살펴서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 너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해요?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길게
기도를 독려하시는데 한 번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셔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서 이 두 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신자를 일컫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를 일컫는 표현들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예배자, 그죠? 신자는 예배자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하는 자예요. 신자는 구하는 자. 예수님이 그 표현을 지금 여러 번 사용하심으로써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앞에서 말한 주기도문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씨름하고 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같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한 우리가 기도로 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가을에 이렇게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간절히 격려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살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이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신 이 기도를 잘 배우고 실천하여 훗날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 절절한 마음을 들은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회개와 용서의 삶을 적용하며 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